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학자진은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며 깨달음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여정에서 만나는 보로랑이 수호신 혜태는 진에게 자비, 겸손, 무소유의 가치를 일깨워 주며 모든 고난은 자기 내면의 성찰과 지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정한 깨달음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여정을 그리며 마음의 평온과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뜻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학자의 불안한 마음. 학자 진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다. 그는 다양한 학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고향에서는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높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으리라는 예상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과 명예가 그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그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진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지혜를 찾는 한 은둔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은둔자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진은 그 이야기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진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게 세속적인 성공이 주는 안정된 삶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자신의 고향과 익숙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는 은둔자가 있다는 소백산을 향해 홀로 걸음을 내디뎠다. 이 여행은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모험이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진은 산길을 걷다 몸을 쉬기 위해 길가에 앉았다. 길목 한쪽에는 오래된 보로랑이 조각상이 있었고 그 조각상은 마치 산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무언의 위험을 발산하고 있었다. 진은 조각상의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호랑이의 눈빛은 그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진은 그 앞에서 잠시 앉아 명상에 잠겼고 마음속 불안함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진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잠을 청했다. 보로랑이 조각상에 있는 곳에서 들리는 산바람 소리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진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제2장 소백산 사찰로 가는 길. 진은 새벽이 밝아오자 서둘러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전날 밤 보로랑이 앞에서 느꼈던 그 불가사의한 감각이 그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고 진은 이제 이 여정이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소백산 사찰로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산을 오르며 진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가파르고 울퉁불퉁해졌고 먹을 것은 점차 줄어들었다. 갈증과 피로가 겹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곤 했다. 과연 이렇게 고생을 하며 얻을 가치가 있는가? 세속적인 안락함을 버리고 찾아 나선 깨달음이 정말 존재할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어느 날 진은 길을 따라가던 중 다시 보로랑이 조각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진은 조심스럽게 조각상에 다가가 손을 얹었다. 그러자 보로랑이의 눈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며 그 조각상이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은 깜짝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곧이어 평온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보로랑이는 어느새 생명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서 위험 있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신한 보로랑이는 진을 향해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진은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을 느끼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자신을 혜태라 소개하며 진의 여정에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혜태는 이 산의 수호자이자 진의 마음속 불안을 해소해줄 인도자로서 그의 길을 밝혀줄 존재였다. 혜태와 함께 걷기 시작한 진은 이전과는 다른 확신과 평온함을 느꼈다. 혜태의 존재가 주는 위로와 힘은
그가 느끼던 불안과 고독을 잊게 해주었다. 혜태는 말없이 진의 옆에서 함께 걸으며 길을 인도했고, 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마음이 안정되었다. 소백산 사찰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혜태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진은 혜태의 지도를 받아들여 자신이 맞닥뜨릴 시련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3장 불호랑이의 각성. 진과 혜태는 함께 소백산 사찰을 향해 길을 떠났다. 혜태는 진의 걸음걸이에 맞춰 조용히 동행하며 산길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안내했다. 진은 혜태와 함께 걷는 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와 동행하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어 줄 수호자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길에 걷던 중 진은 혜태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저를 돕고 계신 겁니까? 제가 찾고 있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혜태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답했다. 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존재다. 내가 찾는 것은 산 너머에 있지 않다. 너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혜태의 대답에 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신이 세속적인 욕망과 명성을 모두 버리고 떠나온 이 여정이 단순히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흠줄한 바위가 가득한 절벽지대에 이르렀다. 진은 발을 내딛기가 두려웠다. 절벽 아래로 깊게 드리워진 계곡은 그의 눈에 끝없이 보였다. 진은 망설이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혜태는 그런 진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졌다. 너의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그림자에 불과하다. 혜태는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가 앞발을 계곡 아래로 뻗었다. 그 순간 진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절벽 아래에는 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절벽에서 보이지 않았던 안전한 통로였다. 혜태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다. 두려움은 그것을 가로막는 환상일 뿐이다. 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혜태를 따라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고 자신 안에서 작은 자신감과 평온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시련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벽을 무사히 넘은 진은 혜태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사찰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혜태는 미소 짓는 듯한 눈빛으로 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제4장 첫 번째 시험 탐욕과의 대면. 진과 혜태는 숲길을 따라 걷던 중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고통이 서려 있었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고 있었다. 진은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노인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다. 마을은 오랜 가뭄으로 식량이 바닥났지만 마을의 리더가 남아있는 식량을 혼자 독점하며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자 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지금껏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왔지만 탐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없었다. 혜태는 조용히 진의 곁에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쉽게 잠식하는 어둠이다. 그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은 내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진은 혜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식량과 물을 떠올렸다. 길을 떠나기 전 충분히 준비해온 식량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앞으로의 여정에서 자신이 배고픔을 견뎌야 할 수도 있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들을 돕는 것이 옳은가? 그때 한 아이가 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 음식을 구하러 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희의 눈빛은 순수하고 간절했다.
진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어릴 적 배웠던 자비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마음속에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천천히 사라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 진은 자신의 배낭에서 남아있는 식량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순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작은 희망이 싹튼 것처럼 보였다. 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비록 그의 식량은 줄었지만 그가 느낀 내면의 평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워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탐욕이 만들어낸 고통과 나눔이 가져온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부처의 자리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태는 옆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진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오늘 선택한 길은 탐욕을 이기는 첫걸음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택이 너를 더 멀리 이끌어줄 것이다.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제5장 두 번째 시험 한영의 숲에서 두려움을 마주하다. 소백산의 깊은 숲으로 들어선 진과 혜태는 점점 길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높은 나무들은 서로 얽혀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바위 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그의 심장을 조이는 듯했다. 이 숲은 한영으로 가득 차 있다. 혜태가 말했다. 여기서 보거나 느끼는 것은 모두 내 마음속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걸음을 다시 옮기자마자 그는 갑자기 앞길에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온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진을 덮치려는 듯 다가왔다. 진은 빗걸음질치며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혜태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은 환상일 뿐이다.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직시하라. 진은 혜태의 말을 듣고 억지로 용기를 내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러자 그 그림자는 갑자기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릴 적 겪었던 실패와 후회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을 감았다. 나는 이 여행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약하고 무가치하다. 그때 혜태가 진의 어깨에 가볍게 발을 얹었다. 너의 가치는 두려움이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진정한 용기는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자신의 어두운 기억들과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 일부이지만 나를 정의하지는 못한다. 그 순간 그의 앞을 가리던 환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빛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진은 자신의 가슴이 한결 가려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 두려움은 환영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희망과 자신감이었다. 혜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해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길을 계속 나아가자.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길을 나섰다. 숲길은 여전히 길고 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번 시험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진은 자신이 행한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잠들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떠났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려는 욕망이 자리 잡지 않았다. 대신, 진은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여정은 다시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6장 세 번째 시험 교만의 유혹. 숲을 벗어난 진과 혜태는
드넓은 들판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앞서 지나온 곳들과 달리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환영하며 진과 혜태를 맞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을 보자마자 그를 마치 위대한 스승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하며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 오랜만에 마을에 오신 위대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걸어온 길에서 얻은 지혜를 저희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도 모르게 이들의 칭찬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았고 지금껏 걸어온 여정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과장하며 마치 훌륭한 스승처럼 행동했다. 혜태는 조용히 진의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진에게 경의를 표할수록 혜태는 점점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을 바라봤다. 그러나 혜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따를 뿐이었다. 며칠 후 진은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마을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진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했고 진은 그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진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정말 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축제가 끝난 후 혜태가 조용히 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는 이 마을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가? 진은 혜태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얻은 것은 오직 거짓된 자부심뿐이었습니다. 혜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내가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일 뿐이다. 그 벽을 허물고 다시 걸어가야 한다. 그날 밤 진은 자신이 행한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잠들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떠났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려는 욕망이 자리 잡지 않았다. 대신 진은 자신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여정은 다시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고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7장 네 번째 시험 폭포의 신사에서 자리를 배우다. 진과 혜태는 긴 여정 끝에 높은 산을 넘어 한 폭포 근처에 도착했다. 폭포는 맑고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주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에는 작은 신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신사 주변은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여 있었다. 진은 이곳이 단순한 장소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자연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진과 혜태가 신사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자가 폭포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여자의 말은 진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 깊어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진은 멈칫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때 혜태가 조용히 말했다. 자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다. 진은 혜태의 말을 듣고 여자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말을 멈추고 단순히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그녀의 눈물은 점차 줄어들고 표정에는 약간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날 밤, 여자는 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당신은 제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받았습니다. 혜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진에게 말했다. 자리는 남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 무게를 나누는 것이다. 너는 올해 그 의미를 배웠다.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제 자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고 그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알았다. 진과 혜태는 폭포의 신사를 떠나 다시 여정을 이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려워 보였다. 제8장 5번째 시험 무삼함을 받아들이다. 진과 혜태는 산의 높은 고개를 지나며 점점 험난한 길로 들어섰다. 산길을 따라 걷던 중 혜태는 진을 한 동굴로 이끌었다. 그 동굴은 깊고 어두웠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혜태는 동굴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서 너는 무삼함의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이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진은 혜태의 말을 듣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의 호흡 소리만 메아리쳤다. 잠시 후 그는 동굴벽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은 작은 화면처럼 움직이며 그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진의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어 그 장면들은 점점 어두워지며 그가 경험했던 이례과 상실의 순간들로 바뀌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작별, 실패와 후회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진은 눈물을 참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까? 진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겁니까? 그때 혜태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다. 모든 것은 무삼하다. 너의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면 너는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진정한 평온은 무삼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진은 고개를 들어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미래가 나타났다. 화면 속에 그는 늙고 병들어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혜태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죽음 또한 무상의 일부다. 모든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화면 속의 장면들이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동굴은 다시 고요해졌다. 진의 마음 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혜태는 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무삼함의 진리를 이해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래된 짐이 내려가는 듯한 가려움을 느꼈다. 그는 무삼함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의 여정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제9장 마지막 산행 자신을 내려놓다. 진과 혜태는 마침내 소백산 사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멀리서 사찰의 지붕이 보였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가파른 절벽을 올라야 했다. 이 절벽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험을 넘어서 진의 마음을 또 한 번 시험할 준비가 된 듯 보였다. 절벽을 오르며 진은 자신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탐욕, 두려움, 교만, 그리고 무삼함과의 대면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정말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여정에서 배운 것이 충분할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절벽 중간에 다다랐을 때
진은 갑작스러운 고통을 느끼며 손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가까스로 바위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그때 혜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깨달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과 연결되며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진은 혜태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다시 한번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은 절벽 정상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에는 그의 모습과 똑같은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형상은 그의 과거의 모습, 즉 두려움과 욕망, 교만으로 가득 찬 자아의 상징이었다. 진은 그 형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가 손을 댔다. 그러자 형상은 갑자기 부서지며 바람에 흩어졌다. 그 순간 진은 깊은 쾌활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데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혜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이제 자신을 내려놓았으니 참된 깨달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찰로 향하며 더 깊은 깨달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0장 소백산 사찰에 도달하다 깨달음의 완성. 진과 혜태는 마침내 소백산 사찰에 도착했다. 사찰은 산 정상에 맑고 고요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은 마치 산의 일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며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속삭였고 새들이 고요한 노래를 불렀다. 진은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사찰 입구에 들어서자 한 노승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하얗게 샘머리와 깊은 주름진 얼굴을 가진 은둔자로 진이 찾아온 그 스승님이 분명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진을 맞이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이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깨달음을 찾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깨달음이 제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제 안의 어둠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여정은 너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모든 시련과 만남은 너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너는 그것을 스스로 이겨냈다. 진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배운 모든 가르침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음을 깨달았다. 탐욕을 버리고 두려움을 직면하며 교만을 내려놓고 무삼함을 받아들였던 순간들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깨달음을 찾기 위해 어딘가로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혜태는 조용히 진의 곁에 서 있었다. 그 순간 혜태의 몸이 점차 투명해지며 본래의 불을 조각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은 놀라서 혜태를 바라보았지만 혜태는 미소 짓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다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시간이다. 혜태의 마지막 말이 산속에 메아리치며 조각상은 다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진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혜태를 향해 합장했다. 그는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시련과 가르침, 그리고 혜태의 인도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사찰에서의 시간은 그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 진은 사찰을 떠나 다시 산 아래로 향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배운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 두려움이나 의심을 품지 않았고 오직 평화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